오늘은 2부 3장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때는 천지와 인간 내면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늘 땅의 참 주인, 즉 천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동서양 성자와 영지자들은 한 분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였을까요? 먼저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석가부처는 질병겁이 일어나는 그때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이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미륵부를 대의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미륵불께서 장차 인간 세상에 오셔서 병든 대자연과 인간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대의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미륵불을 연구해온 알란 스펀버그는 미륵불은 미래불이요 혁신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불가에서는 장차 미륵불께서 오시어 무궁한 조화권으로 병든 대자연과 인간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새롭게 열어주시는 지상낙원을 용화세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한 분의 강세 소식을 어떻게 전하였을까요? 병든 천지와 인간을 구원하여 새롭게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병든 하늘과 땅 자체부터 완전히 새로 태어나 새 출발을 해야 인간의 원죄와 타락의 비극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로 태어난다. 하늘, 땅, 인간, 우주 3개가 완전히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과 역병 끝에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천지는 천지와 인간 세상의 모든 병적 요소, 즉 불평등과 부조화, 모순과 죄악, 갈등이 완전히 치유되고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럼 유교에서는 한 분의 강세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유교에서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거대한 충격의 대변화 속에서 천지의 주인이신 한 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제출호진이라 하여 제는 본래 하나님 제, 상제님 제자입니다. 곧 상제님께서 인류의 모든 병과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동방 땅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역의 결론인데요. 주역을 살펴보면 동서양 성자들의 모든 꿈이 성취되는 새 세상이 동북아에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천도의 입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가는 동북지계하니 만물지 소성 종이 소성 지하 일세 고로 왈 성원 호간이라. 8계에서 가는 동북방을 말합니다. 바로 동북방에서 만물의 변화가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니 그러므로 모든 하늘의 말씀이 동북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동북방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다시 문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동서양 성자들 가르침의 총결론인 질병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감방, 동북아 조선, 바로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끝과 시작이 되는 이렇게 중요한 곳인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영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의사 겸 점성가로 활동하며 점성학 연구로 미래를 예언했던 노스트라다무스는 질병과 전쟁을 해결하러 오시는 분에 대하여 신비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양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격암 남사고가 있습니다. 남사고 선생은 인류 구원을 위해 인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 소식을 어떤 성자나 철인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격암유록을 보면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이여 빨리 오소. 상제님이 후박간에 다 오라네. 여기서 남사고는 하나님을 도교와 유교에서 불러온 상제님이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상제님이라 불렀을까요? 그것은 동방 땅에 살아온 하나님이 고대로부터 불러온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상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동서양을 대표하는 영지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앞으로 질병대란에서 인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유불선 성자와 철인들이 전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한 분이 누구인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동학의 창시자인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전한 한 분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우 대신사는 1859년 10월에 경주 용담정에 들어가면서 천주를 칭견하기 전에는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생사를 걸고 기도에 정진하였습니다. 이듬해 37세 되던 1860년 음력 4월 5일 날마다 3번씩 청수를 울리며 일심으로 기도하던 수은은 마침내 천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도통과 천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수은이 기도를 올린 천주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경대전 원문을 살펴보면 왈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는 원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주님이 나는 상제다. 나는 예로부터 세상에서 받들어 온 상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서양 기독교에서 모시는 천주님과 예로부터 동방문화에서 하나님으로 불러온 상제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인은 한 분이며 그분이 바로 상제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동학에서 전한 3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천주, 두 번째 다시개벽, 세 번째 무국대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수은이 전한 시천주의 뜻을 살펴볼까요? 상제님께서는 수은에게 주문을 받으라, 천하창생을 이것으로 가르쳐라 하고 명하시어 시천주 주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시천주의 시는 모실 시자로 시천주란 인간으로 오시는 천지의 주인, 곧 상제님을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바로 성자들을 내려보낸 우주의 원 주인이 오신다. 그분을 잘 모시면 질병대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구원의 가르침은 앞으로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온 인류가 천주를 모시는 새 문명시대가 열린다는 것, 이 시천주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동방문화에서는 그 하늘의 주인,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경영자, 우주의 주권자, 그분을 한자어로 상제님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한 도솔천의 천주, 기독교에서 말한 아버지 하나님, 도교와 유교에서 말한 옥황상제님, 각 종교에서 불리는 호칭은 다르지만 이분을 아울러 한마디로 상제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동학에서는 3대 교주 송병이에 이르러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면서 시천주, 바로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라는 교리는 없어지고 인내천,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교리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시천주의 주제가 사라져서 결국 그 주인공인 상제님을 잃어버리고 동학의 본래 사명도 왜곡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